생명나무의 실과는 영생의 실과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죽음의 실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신 인간에게 영생과 영벌의 삶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조건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부정으로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조건을 지켰을 때에는 영생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영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과 불순종은 인간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절대 명령이며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언약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2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행위 언약을 시작으로 제3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3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신 인간에게 영생과 영벌의 삶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조건을 부여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조건을 지켰을 때는 영생이고 지키지 못하면 영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순종과 불순종은 인간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절대 명령이며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 관계를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이 주어지는 것에 기인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건 분명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너희가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너희들도
언약을 어겼다고 비난하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행위 언약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죄다.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택함으로 죄인으로서의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간 타락의 배경을 보면 사탄의 유혹과 그 유혹에 미혹되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인생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많은 짐승 중에서도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간 사탄은 거짓말과 간사한 무기를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하와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죽음이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짓말로 하와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타락에 빠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인으로 정죄되었고 죄인된 까닭에 사망이 찾아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은 의인이었던 자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행하는 인간은 결국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죄악 중에 방황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인 재앙 곧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졸지에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능력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나 선을 행하는 힘을 상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결과 멸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과 죽음 가운데 있던 악인의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악 중에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깨뜨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구원을 성취하시는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최초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언약은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모두 동원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같이 인간의 순종이나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값없이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되 그 값을 치르게 하거나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행위로서 구원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언약은 죄인된 인간의 공로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은혜의 온전한 증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은혜 언약의 실제적인 이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처럼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자기 낮아짐과 희생의 은혜를 통해서 구체화되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린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 것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복음을 전파하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 어디에서도 복음을 필요치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만이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더 구체적이고 힘있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세주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에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친히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를 복음 전파의 첫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는 갈릴리 바다라는 큰 호수가 있어서 어업이 발달했으며 사람들의 기질도 거리낌 없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칠고 험악했습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와 복음은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회개는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고,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신뢰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회개는 관계 회복이요, 믿음은 신뢰 회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와 믿음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결정적인 기회가 왔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조류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제4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살펴보았거든요.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신뢰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기회가 왔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의로 제공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하여 의롭게 될 수 있는 한 길을 예비해 두셨으니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을 가지신 분입니다.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거고, 제사장직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왕직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 이루어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의인이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의인이 되어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아무 공로나 대가 없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카리스마입니다. 이 말 속에는 선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구체적으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의지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전혀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것은 곧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통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길을 찾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사건이었고 인간들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세 가지의 공식적인 처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수형, 참수형,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혹독하고 악랄한 것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십자가형은 죄인을 발가벗겨 십자가 형태의 나무에 사지를 못 박아 매달아 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것은 전적으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통로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가 되십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는 고통으로 온몸에 피를 쏟으며 운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대로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 타락의 사실성과 비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과 심판과 계시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혼과 내세에 관하여 실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그분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모두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우선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핵심을 압축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순환,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재림 등의 복음이 바로 재림 등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선교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선교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화와 접목해서 생활과 접목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이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나는 선교사의 소명이 있는지, 나는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자세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